오늘은 누가 악한 자들인가? 누가 악한 자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의 한 23장 정도로 넘어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니는 중에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곳이 자기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 피를 나눈 동족이 그래도 자기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다 지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 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같은 동족이고 믿거라 싶어서 갔는데 그들이 배신해요. 특히 그일라 주민들은 자기들이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할 때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 블레셋을 치고 다 빼앗아서 돌아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시켜 주거든요. 그 바람에 다윗이 있는 곳이 노출이 돼가지고 사울에 의해서 아주 위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은인 아니에요? 은인. 그런데 요놈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놈들이었어요. 왜냐? 지금 사울 군대가 거기를 알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피해라. 이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이라.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도움 받은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악한 짓을 해요. 차라리 짐승은 그런 법이 없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아요. 어긋나지를 않아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존재. 마귀짓도 했다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도 살았다가 우리 모든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못 믿고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척해도 속은 다 더럽고 그게 바로 죄와 그 저주가 우리에게 아주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이제 오늘 이 시를 썼는데 지금 오늘 이 16절까지는 이제 악한 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들을 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참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정이 쌓여가지고 요놈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한다는 건 또 그 지역의 10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지역에 피해 들어오니까 다윗 여기 있다가 우리까지도 나중에 사울한테 미움당하고 해침당하면 어떡하냐 싶어서 미리 가서 아뢰 주는 거예요. 고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만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그래도 하나님 의로운 자의 편에서 어떻게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말씀했고 앞에서는 악한 자들의 그 악이 어떤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악한 게 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악하고 두리뭉실하게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 의와 불의, 거룩과 부정은 너무나 분명해요. 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만큼은 꼭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분은 분명해요. 첫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까닭 없이 생명을 해하는 자. 까닭 없이 생명을 해한다. 먼저 7절을 가서 봐야 돼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랬어요. 이 까닭이 없다라는 말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를 잡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쳤는데 그물만 쳐놔가지고는 피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또 웅덩이에다가 그 그물을 숨겨놨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웅덩이로 피하면 그 속에 그물이 있어가지고 땡기면 꼼짝 못하고 잡히잖아요. 이중으로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럴 때 거기에 걸려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피했는데 그거까지도 알고 거기서 또 그물로 당기는, 그렇게 악독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죽을 만한 일을 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은 게 사람인데, 그렇게 고귀하게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인 사람을 왜 죽이냐고. 그 얼마나 큰 죄냐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을 선한 놈 악한 놈 다 할 것 없이 회개만 하면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까지 하셔서 구원해 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을 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깊은 죄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있거든. 나를 위해서 저놈을 뭔가 해를 줘야 내가 그 유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려고 남을 해치는 것이 이게 살인인 거예요. 그 6계명에 분명히 사람 죽이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꼭 그 목숨만 끊는 게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향이 뭔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마음이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죄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아주 생각이 없어요. 의뢰껏 그렇게 하고 사는 줄로 알고 계속 뭔가 남을 자꾸 해치거든. 지 기분을 위해서 남을 막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슬쩍 뺏으려고 하고, 뭔가 막 코너에다 몰고 막 사람들 앞에 막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어떻든 뭔가 화살을 상대방에게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쏘는 거, 이게 사람을 해치는 거라니까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본능으로 있는데 그걸 막지 않으면, 그거를 내가 내 마음에서 튀어나와서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여기서 끝을 내야지, 이게 자꾸 튀어나오면 그게 다 악업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그것이 스크린처럼 우리 앞에 다 고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8절에도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바로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그가 사로잡히고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멸망하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행한 만큼 받는 거라고. 그래서 1절부터 하는 말이, 하나님 그들이 다투니까 하나님이 대신 다퉈주세요. 그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3절에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아주세요. 4절에 그들이 수치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낭패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낭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로운 자를 바람에 겨같이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에 겨같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세워서 그들을 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해치려는 자의 그 하나님 심판을 지금 여기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9절과 10절. 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악이 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 이게 너무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10절에 보면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요, 힘이 없어요.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빽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병약하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뭔가 일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있어요. 차등이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필요가 없는 존재고, 강한 자가 휘두르면 얼마든지 그들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세상이 약육강식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은혜로 처음부터 강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성장했으면 그 모든 힘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약하게 보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자꾸 세워주고 도와줘서 평등하게 같이 살으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엮어준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다 준 거를 저놈이 가진 거 나머지까지 내가 뺏어서 내가 더 많이 이제 내 능력을 스스로 쌓아야 되겠다, 이런 악한 심보를 가지고 돕는 거는 그만두고 그들을 해친단 말이에요. 노력한다라는 말은요, 떼거리로 가서 다 뺏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떼거리로. 그러니까 뭐 이런 도적대들, 군대들이 가서 자기들의 무기와 능력 가지고 약한 자들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 이거를 보고 노략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 러시아 같은 놈들이 그런 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그냥 무참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흥분했잖아요. 이건 사람들의 흥분도 그런데 하나님 흥분하면 어떡하냐고. 망할 짓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가 건지시고 그가 건지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사람은 남이 그렇게 약하고 힘들게 사는 거를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고 이 땅에 가진 자로서 사명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뭐 아무것도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너는 가치 없게 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더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뭔가 가진 놈들이 없는 사람 거를 착취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똑한 놈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긁어서 먹고 권세 가진 놈들이 약한 자들을 등쳐가지고 그 권세를 계속 더 유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서민들이 속아가지고 자꾸 투표해주고 자꾸 그 사람들 높은 거를 왜 만들어주냐고.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응? 그것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질해서.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자기들은 겸손하게 낮추고 없고 약한 자들은 좀 세워줘야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가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맨날 복만 빌고.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자꾸 빌붙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에요. 선을 추구하도록, 악하면 징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 안 되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6절은 뭘 말했느냐?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이게 진짜 이제 악한 자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 다윗의 도움을 받아놓고 자기들이 이제 사울에게 불이익 당할까봐 다윗을 내주는 이런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배신자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나이다.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피난 다니느라고 외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노출되는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에 치고 그들에게서 다 뺏어가지고 다시 주고 이렇게 살려줬더니 그 다윗을 배신했다. 하나님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은 도무지 1%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한 자. 그래서 사람도 사탄의 편에 서면 똑같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옥불에 그 사탄의 형벌 장소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겠냐. 배신했기 때문에. 사탄과 똑같은 자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지. 천년 왕국을 살아놓고도 또 사탄에게 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 마지막에 또 배신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악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의한 증인들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지, 고발. 지들이 받은 은혜는 싹 입 닦아놓고 다윗을 막 불의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억울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지.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도 모르는 것까지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이 저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막 고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거짓말, 이게 얼마나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사탄의 그 배신은 거짓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사람이 선한 거짓말도 있지만 그 사람 뭐 위로해 주려고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적절히 거짓말도 하지만,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도 못 참는데 하나님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불의한 증인. 그래서 이제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그 11절 하반절부터 13절부터 회상을 해요. 다윗이 회상을 해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그 병든 사람의 심정을 같이 헤아려주고 같이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도 해줬대요. 14절에 보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줬고, 슬픔에 어머니를 잃을 때처럼 그렇게 슬픔으로 동참해줬대요. 자기 어머니를 마치 잃은 것처럼 같은 슬픔으로 동참해줬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배신했느냐? 15절에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여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를 치고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힘이 없어지니까 저놈 아무것도 우리한테 도움 줄 게 없구나, 그냥 내리치고 찢고 무참하게 밟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배신이라. 또 16절에 망령되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무슨 원수 줬다고 도움만 시컷 받아놓고 나중에 힘 없어지니까 이렇게 망령되이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저놈 죽일 놈 하면서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냐. 이것이 사람의 악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스크린에 다 뜰 거라고요. 꼭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선과 악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죄성들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